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3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3장 사실은 전체가 다 우리 오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16절서부터 20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스토리인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처음 보신 분들은요 펴서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부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한 해가 벌써 저물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12주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13주년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헤브리디스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도전하던 그런 설교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가득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서 열방에까지 펼쳐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모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열심히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어요. 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뭡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도 우리 가졌고 선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했고 선교 가서도 많이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공식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한 번도 빼지 않고요. 뭘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으십시오. 방금 얘기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까? 물론 뭐 헤브리디스 아니면 뭐 웨일즈 부흥,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임했습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은 뭐예요? 매번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대부흥은 사실은 굉장히 희귀하게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요, 금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요, 금년 한 해 동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화요 아침 우리 중보기도 또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다 보니까 이제 딱 정착이 돼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정말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매번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자를 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번에 그 선교제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 간증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도 물론 이제 마귀의 능력도 체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고 정말 우리 복음이 선포될 때 거쳐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그 아이들도 말이죠 영으로 이렇게 체험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한 만큼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부흥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공고하게 하는데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부흥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 부흥입니다. 전에 아마 설교에서 뭔지 알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부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지는 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 부흥,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십자가 부흥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요.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러한 십자가 부흥으로 뒤덮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아직은 기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십자가 그 부흥의 불길로 막 그냥 뒤덮여서 휩싸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정말 보니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주 심각하게 부흥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숫자가 아직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3주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13주년을 달려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전체적으로 다 부흥의 불길이 탁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흥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흥의 출발은 여러분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우리 본문은요, 우리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으로 지금 모압 왕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러 이제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7일째 되는 날에요. 광야에 갇혀버립니다. 거기 구절에 보면 나와요. 그죠? 군사들과 그리고 그 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네,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너무 광야 한가운데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돔 군대가 만약에 모압 군대가 만약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전멸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빠져버린 게 지금 오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됐어요.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기독교가 점점 이 어떤 형식적인 그 율법적인 그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그때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냥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식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금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결이 꺼져버렸어요. 교회가 유일한 소금이고 빛이라 그러잖아요.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당연히
망가지죠. 타락합니다. 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유럽 그렇게 됐고 이미 미국도 이미 다 그렇게 지금 이제 되어가는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죠? 오죽하면 그냥 동성애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이미 법제화되고 여러분 여기 학부모들은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낄 겁니다. 물론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대상이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근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요 자유민주 체제 자체가 붕괴돼 버릴 겁니다. 북한에 종속될지도 몰라요. 외부에서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요 이게 가망성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정말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 앞에서요 지금 해체돼 가고 있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해요. 겨우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는 데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33장 보면은 그죠? 파수꾼으로는 나팔 불어야 돼요. 칼이 많은데 나팔 불지 않고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들의 죄를 파수꾼의 노손에서 내가 찾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온 백성들은 거짓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회 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다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절박해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열방의 상황도 절박해요. 중국은 여러분 요새 선교사들 중국에 가신 분들 계속 여러분 아는 사람 돌아온 사람 많죠? 계속 쫓겨나요 여러분. 전체가 다.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정말 교회를 엄청 탄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UUPG 개척사역 그 주로 이제 소수민족 종족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힘든 가운데 지금 거의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와서 우리 하리 목사님 얘기했지만은요 아직은 여러분 물이 없어요 일본에. 네. 여러분 지난번에 2011년에 그 센다이 후쿠시마 그죠? 그쪽에 쓰나미가 막 몰아닥쳐서 보니까 200km더라고요. 200km면 여러분 200km가 다 물에 잠겨버린 게 있겠지. 이 해안선 그쪽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반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길이가. 근데요, 그 가운데서 단지 5개 교회만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5개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야, 이게 뭔가, 일본이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일어나자고 그러고 뭐 하는데 여러분 7년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일본 전체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내셔널 플랜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번에 또 작년에 특히 이제 도호쿠 지역에 우리 오다떼거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하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게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가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본 교회들이요 그 격려를 받아서 정말 도전을 받아서요 서로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 개척하자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홋카이도 그 전체 지역 목사님들이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말이죠 막 모여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 개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브먼트 일어날라 그래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 목이 말라 있어요. 아직은 자체내로는 힘들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도와야 됩니다. 물이 없어요. 무슬림 나라들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17억이나 되는 인구가 그냥 그 어둠의 세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떠해요? 일반적으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말인데 훈련된 군사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병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무기들도 다 있습니다. 다 갖춰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 있어요. 근데 단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그 안에 있는 그 양육 훈련 교재, 무슨 뭐 재정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요.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서 열방과 그리고 온 지역을 향해서 이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 한 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어요. 부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위기를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마음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이 정말로 완전히 레디컬하게 그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구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렸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가 나서서 세상에 있는 죄악을 갖다가 통렬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 교회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부르짖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저 세상과 열방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출발은요, 이와 같이 절박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시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려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15절에 엘리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러니까 불러왔죠. 불러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그런 대선지자도 엘리사도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라서 물론 이리 축이죠. 이제 무슨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 이 골짜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갔어요. 에돔 광야인데 여러분 그 성지 우리 어디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보면은 그 유대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넓은 광야예요, 그죠? 넓은 광야, 와디 있죠, 말라버린 와디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개천이라는 얘기는 그 ditch 혹은 trench,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죠? 그 참호나 무슨 풀, 이렇게 이 웅덩이, 큰 웅덩이 같은 거 있죠, 그죠? 아니면 또랑, 긴 또랑, 그런 의미로 개천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많이 파란 얘기예요. 많이 팔아,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돼. 레인스톰이 와야지만이 막 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게 가득 차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물론 옛날에는 이제 예언자들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13주년을 맞이해서, 그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레마로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물길이 올 거야. 그런데 부흥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갖다 많이 파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야 됩니다. 우리 이 각자가 한 사람이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저녁 기도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했어요.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또 뭐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해요. 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듣고 나서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이 골짜기에 이 ditch들 가운데 정말 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차이가 있죠, 그죠?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부터 그죠? 그 음성을 들어요. 예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다르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가. 예,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상 그쪽 앞에 나가면요, 18장에도 보면은 여기는 엘리사고 거기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보면은 이런 갈멜산에 올라가 있어 지금. 구름이 한 점 없어요, 하늘에. 3년 이상이나 가물어서 지금 비 한 번 안 온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합 왕 빨리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릎 꿇고 막 7번이나 막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비가 내리죠, 그죠? 그 7번 동안 기도하기 바로 기도한 다음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서 저는 비소리를 듣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흥의 큰 비소리를 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는요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내가 선포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약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신약 시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예언하고는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특별히 택해서 그때마다 성령을 그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그죠? 그걸 가지고서 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도 기록하고 했지만은 신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성경 계시가 여기에 완성됐죠.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직통 계시의 그런 예언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예언은 뭡니까? 신약성의 예언이라 나와 있잖아요. 예언사도 있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감동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그죠? 그 내적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내적인 음성은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예언인 이 성경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맞나 틀리나를 갖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 안에 살도록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살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죠?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큐티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성령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이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안 믿고 그냥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있는데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듣겠지. 천만에.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언의 은사 받은 안 받은 상관없이 안 받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언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새 언약 시대의 특권입니다. 예언적인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구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갖다 명확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서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를 갖다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예언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장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예수님의 친구로 부른 걸 믿으세요? 친구예요, 우리는 친구. 친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친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친구처럼 대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있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벗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얘기 다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라 그러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 들으세요? 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친구처럼 와서 나에게 속삭여주면서 그 비밀한 것들, 그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들으세요? 왜 못 들으세요?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저기 4개 문제가 있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앞에 있는 특히 문맥을 한번 보세요. 15장을 딱 펴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이 뭔가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서 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3계명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내가 줬다는 게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게 바로 붙어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2가지 그런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면서도 예수님의 그 음성, 예언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셔야 됩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죠? 형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 그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가 사랑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런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했잖아.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뭐 했어요? 거했습니다. 계명 지키고 거해. 2가지 컨텍스트인데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가르쳐줘요. 다 친구처럼 얘기. 친구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깊이 주님과 연락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붙잡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것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붙잡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예요. 하늘의 축복이 막 쏟아질 텐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 조그만 어려운 일이 막 힘든 일이 생겨 막 마음이 요동쳐요. 아직도 내가 정말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우울해집니다. 아직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비상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네, 내 안에서 십자가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의 그 골짜기예요. 그죠? 담비가 그냥 거대한 물이 채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득 채워줘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개천을 여러분 파셔야 돼요. 아무리 부어주기를 원하더라도 축복의 홍수가 막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밀려올 때 여러분 채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건 뭐 교만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특별하게 사용하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축복의 홍수를 우리 교회에 지금보다 더 크게 부어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채워지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파야 됩니다. 각자가 심령에 깊이 넓게 그러한 골짜기 뭡니까 도랑을 갖다가 개천을 갖다가 여러분 파셔야 됩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여러분 다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전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뭐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제가 이제 듣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죠? 성령 조금만 받아라 그러면은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기는 원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조금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제 허리나 이제 무릎 정도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는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또 신비한 그런 걸 또 내가 체험하기는 원하는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져서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졌냐면은 우리 교회를 아예 떠났던가 아니면은요 정말 항복하고 나 이제부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충만한 삶, 제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은 다 이렇게 후자인 줄로. 아멘. 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은 다 개천 파기 원하시죠? 그죠? 기도하기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어떻게 개천을 파야 되냐 짧게 한번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 파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요,
딱딱한 땅을 부셔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광야, 유대 광야 이런 데 가면 막 위에 그 돌들도 있고 막 딱딱하잖아요. 그거 파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아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만도 있고요. 내 어떤 생각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판단, 내 방식 다 있잖아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믿는 사람 100%야. 100%예요, 100%. 중직자들, 저를 포함해서 중직자들은요, 100% 더 딱딱해요. 정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과거에 다 깨진 사람들이야, 근데.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다 회개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근데요, 조금 지나면요, 똑같아져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옛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그죠? 조금 지나면 그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걸 갖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탑하죠? 좀 지나봐요. 초신자들은 약간 천천히 되지만 좀 오래된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거 내가 바리새인이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물론 우리가 다 주셨어요. 이미 새 언약 우리가 구원받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매일 부어주십니다. 아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옛자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남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밑에서 섬겨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호시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만져보세요. 한번 딱딱한 게 있나 없나? 굳은 마음 있죠? 그죠? 그 마음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흙과 돌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거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이건 뭔가 하면은 흙과 돌, 부흥을 방해하는 막혀있는 그 모든 걸 갖다가 삽으로 다 떠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가지 구분되는 거예요. 물론 붙어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그죠?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마귀가 사탄이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시죠?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활동을 다 정지시키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 파내야 돼요. 근데 계속 생겨 아무리 파내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정말 불의, 탐욕, 이기심, 미움, 정욕, 음란, 또 교만,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 부흥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점검하면 되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빙산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파내면 또 들어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그죠?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내 안에서 죄가 정결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런 죄가 다 이렇게 다 처리됐는지 갖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가 안 한가 보면 되죠. 그게 바로미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세 계명의 사랑, 이웃사랑과 우리 형제 사랑이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사람 보면 불편한 사람 없어요 혹시?
그 사람 보면 영 소화가 안 돼. 영 보면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혹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 안에 그런 뭐가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의 성품을 갖다 나에게 이렇게 들춰내버린 거예요. 그런 성품이 없으면 내가 그 offend 당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부터 감사하게 계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갖다 들춰내서 그 죄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 죄를 갖다가 가지고서 지옥 갈 뻔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숨겨있는 이 죄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음성 듣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들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고마운 사람.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이. 회개할 기회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좋은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어떤 일이 좋아요. 뭐 잠시 좀 이렇게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저 다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리죠? 그 사람이 다시 사랑스러워져요. 나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걸 얘기해 남들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장로로 목사로서 뭐 다 좋아요. 그죠? 거대한 사역을 한다 그래도요. 그 공허합니다.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대하듯이 그대로 대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장이 그걸 하기 위한 물론 훈련장입니다. 열매 없이 내가 거대한 사역을 했어요. 남들 칭찬받고 정말 선교사로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 직분자로 다 우리가 다 섬겼어요. 목자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열매가 없이 일만 잔뜩 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써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뭘 본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십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축복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죄의 성품을 다 파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땀 흘리고 노동하셔야 돼요. 노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만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죠?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노동하고 땀 흘리고 훈련받은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간을 갖다가 정말 힘들게 기도로서 훈련을 쌓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기쁨과 평강과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늘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넓은 이렇게 넓은 밸리, 그 말라비는 와디, 그죠? 거기에 지금 막 군사들이 다 흩어져 갖고 뭐해 지금 막 땅을 파는 게 지금 큰 땅을 그냥 막 파고 있습니다. 개천을 파고 있습니다. 먼지가 막 날 거예요, 그죠? 햇빛이 막 쬐고 있어요. 물이 없잖아 지금 물이 다 떨어졌는데 땀을 흘리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 땅을 아무리 파도 여러분 거긴 광야예요. 물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열심히 순종하면서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고 파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성령의 축복을 갖다가 게으른 사람에게 안 보여줘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정말 내가 필사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정말 애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성령도 여러분께 게으르게 하십니다. 예. 물론 처음 구원받을 땐 달라요. 우리 초신자들 혹시 있으면 그럴까 봐 그런데 처음 구원받고 초신자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게을러도 다 부어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우리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성령이 점점 더 나를 강하게 지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성령 은사 받는 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나아가서 나 정말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쳐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정말 사생결단의 그 노력, 거기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땀을 흘리고 정말로 이제부터 부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저녁 기도회에 평균 100명은 나와야지만이 우리 교회로 봐서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아멘은 두 사람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초대교회 여러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모이지 못한 분 알아요. 못 나오신 분들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하루 못 나왔다 나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스까지 400명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전체는 500명이지만은 유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나와서 정말 물론 집에서 좋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부흥이 임하게 돼 있어요. 13주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랍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니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전무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십자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식이 다르죠. 엘리야에게도 말씀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폭풍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조용하게도 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게 소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개천을 갖다 판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잠에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만 말이에요. 파놓은 그 모든 골짜기에 막 물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모든 개천에, 모든 풀, 모든 그 도랑 거기마다 막 물이 완전히 다 가득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갈증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그냥 다 해소했어요. 그래서 다 물을 마음껏 마셔요. 말도 먹였습니다. 거기 아마 씻었을 거예요. 어제는 죽음의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 생명의 축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에 기쁨의 환호성으로 온 진이 다 넘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오늘 읽어보시게 되면요 기적의 끝이 아니에요. 22절부터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대승리가 일어납니다. 모압 군대를 향해서 다 완전히 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꺾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침체된 모든 교회, 한국 교회, 무슨 미국 교회 모든 교회를 갖다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펼쳐내실 겁니다. 남아시아와 그리고 또 중동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전체 우리가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역에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다 걷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다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